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청함 받은 자 그리고 택함을 입은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파해 가실 때 늘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설명해 가시는데 그 전달 방식에 대해 비유로 늘 설명하셨고 비유로 대답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묵상할 거리가 많은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왜 늘 비유로 말씀을 해가실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기에 누군가에게는 허락된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르는 자들은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또 보여주어도 알지를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한 메시지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이라 하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함은 우리의 육체에 대한 겉사람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현상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아닌 우리 속에 감추어진 은밀하게 감추어진 그 신앙과 그리고 믿음에 대한 그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기에 이것은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깨닫고 또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쉽고 명확하게 들리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알아차릴 수 없도록 이렇게 장치를 걸어두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갈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어서 아주 비밀스러운 원리가 이 속에 작용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설명해 가려고 할 때는 비유가 아니면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사역 현장에서 목회를 할 때에 선교부 담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제가 맞이하고 또 접대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제가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지역에 선교하는 사역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30년 이상을 선교사로 활동하셨고 은퇴하셔서 돌아오셨는데 제가 들었던 사역지 중에 가장 인상적인 곳이었습니다. 이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다들 아시나요? 예, 저도 처음 들었었는데 남태평양에 위치한 섬이고 또 반도 이 대륙으로는 이 오세아니아 대륙에 속해 있는 작은 섬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이제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해가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아주 똑똑했어요.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 그 언어를 다 습득하신 후에 성경 번역을 다 해서 최초로 그 나라의 성경을 번역하고 제작한 분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느 곳이든 파푸아 뉴기니 언어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어플을 제작하셔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 세계에 다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그것을 끌어와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지금은 마을의 추장으로 돼 있고 그 추장이 된다는 건 대단한 의미라 하더라고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고 또 그곳에 교회를 세워 목사로 활동하는데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라고 물어보니 성경을 번역하고 또 그 나라의 언어를 해석하는 것, 이게 진짜 힘든 일인 줄 알았는데 번역하고 보니 그 사람들에게 맞추어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가는 게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했대요. 파푸아 뉴기니 언어로. 그런데 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는 양이 한 마리도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라 얘기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죄가 흰 눈처럼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과 어린 양도 하나의 비유인데 이걸 다시 비유로 또 설명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실체를 알고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너무 명확한데 그 받는 사람이 그 실체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혀 설명해 가도 모르고 언어로 알려줘도 이해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맞추어진 비유로 설명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그 사람들한테도 제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항상 돼지를 잡았는데 그 돼지를 마치 예수님 어린 양은 마치 저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당한 돼지처럼 그런데 성경에서 또 돼지를 쓰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돼지는 또 아니고 이렇게 계속 비유로 설명해 가셨다고 합니다. 또 바다에 둘러싸인 섬이니까 파도가 칠 때 바위에 부딪혀서 부서지는 바다 거품을 볼 때에 아주 하얗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은 마치 저렇게 부서지는 파도처럼 하얀 것이다. 우리의 죄가 저만큼 씻겨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한 30년 전하니까 이제는 어떤 언어로도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또 하나된 교회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는 곳입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그 뜻을, 그 의미를 전혀 알 수 없기에 예수님은 늘 비유를 통해 알려주셨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감추어지도록 설명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속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고 또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 된다면 이 말씀은 이제 비밀의 말씀이 아닌 내 삶의 실체로서 새롭게 다가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그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는 어떤 임금에게서 시작되는 곳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왕권을 가진 한 분에게서 모든 것이 허락되고 다스려지고 또 베풀어지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지금 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고난과 또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그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진 한 존재, 그리고 의를 가진 한 분에게서 모든 권능과 권한이 나타나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왕이심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뜻을 결정하시는 분인가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의 가족들을 보면 그 집안에 가장이 있죠. 근데 그 가장의 역할을 하는 아버지는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정권이 한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권을 다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다스려 가느냐 할 때 자기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녀들을 위해 그 권위를 사용하고 또 그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 가는데 모든 것을 사용해 가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따라가고 그와 더불어 함께 발 맞추어 가는데 저절로 내 속에 심겨진 그 아버지의 형상과 생명이 즐겁게 드러날 수 있도록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에 대해 순종해 가는데 생명에 대해서는 더 발현되어지는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아버지가 왕이신 생명 공동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아버지가 무엇에 관심을 두는지 내가 맞추어 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혼인잔치가 펼쳐지는 곳이라 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현장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보이신 기적, 그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사건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여인들과 같은데 신랑을 맞이하러 가기 위해 등을 가지고 나아간 그 열 처녀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렇게 혼인잔치를 통해서 뭔가를 설명해 가시는 것은 이 혼인잔치가 가진 특징이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잔치의 특징이라 함은 여기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 할 때 바로 만남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 한 몸이 되는 현장, 그게 혼인잔치입니다. 그것을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그것을 축하하고 또 그 만남이 더욱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모이는 곳이 혼인잔치라 할 수 있어요.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 함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신랑이 없으면 신부의 의미가 사라지고 또 신부가 없으면 신랑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되는 아주 주관적이고 또 긴밀한 그런 관계입니다. 이 철학자 마틴 부버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에 대해 설명하기를 나와 너라고 하는 2인칭의 관계가 있고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3인칭의 관계로 모든 관계가 존재한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2인칭의 관계라 함은 나와 너의 관계, 나로 인해서 너의 삶이 의미 있게 바뀌어지고
또 너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의미가 살아나는 그런 주관적인 고백과 또 의미를 공유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인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목자와 양의 관계 그러합니다. 어쩌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도 그러하죠.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 모두 다 2인칭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3인칭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어떤 역할과 어떤 상황과 또 서로의 이익을 위해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3인칭 관계는 표현으로는 아주 친밀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서로에 대한 삶의 의미가 변화되고 또 서로의 삶이 없으면 아쉬움이 나타나느냐, 그 역할과 그 상황과 그 조작되어진 그 정황이 사라지면 그 관계도 언제든지 변질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목회자로서 살아가는데 목자와 양의 관계가 있고 또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다녀보면 교인의 정보가 등록된 교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교적 프로그램을 한번 들어가면 인터넷에 성도들의 정보에 대해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름을 딱 치는 순간 그 교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목회자들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사는지, 또 언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지, 세례는 언제 받았는지, 또 신앙의 양육, 교육은 언제 받아왔고 수료는 얼만큼 해갔는지, 또 어떤 헌신과 또 어떤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했는지, 백신, 코로나 백신은 얼만큼 몇 차까지 맞았는지 이 정도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적을 정말 잘 외우는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 이름 이야기하면 코로나 몇 번 맞았고요, 어디에서 사시고요, 또 지금 어떤 병이 있으시고요, 줄줄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적을 통해서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관계. 그런데 이 목자와 양의 관계라 함은 목자로 인해서 양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양으로 인해서 목자로서의 이름, 그 의미가 살아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가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하였습니다. 이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정체성,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성과 본성을 불러줌으로 의미가 하나 되어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정황이 서로가 너무 다를지라도 존재하는 목적을 불러일으킬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적으로서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관계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혼인잔치에는 2인칭의 만남이 드러나는 현장이에요. 신랑과 신부 한 몸이 되고 한 운명으로 나아가는 현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이 만남이 형성되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나눌 수 없는 그런 만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된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모든 인생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만나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잉태하고 거듭나고 해산해야 할 그런 운명을 가진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온전히 회복되는 교회를 향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다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만남으로 온전히 연합하고 그리고 한 생명으로 기뻐하고 또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축하하는 그런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자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할 때 오기 싫다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에게 초대를 하였지만 오찬을 준비하고 또 소와 살찐 짐승들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 놓았다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또 남은 자들은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니 그 결과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그리고 심판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혼인잔치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심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명하기를 내 거리로 나가서 혼인잔치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잔치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초대하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말씀했어요. 이제는 선하거나 악하거나 좋은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이거나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누구나에게 이 혼인잔치에 대한 초대를 하게 되었더니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의 귀천이나 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선하거나 악한 사람이든 구분하지 않고 인생이기만 하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 기준을 낮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인잔치 그 현장에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는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보고 그 이유를 물었다고 합니다. 또 그 결과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을 바깥으로 내쫓아 던지라 말씀했습니다. 초대된 자들을 볼 때에 예복을 입었는지 예복을 입지 않았는지 임금이 따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도 보면 그 학교에서 추구해가는 그 어떤 모습을 보면 입학 정원제가 있고 또 졸업 정원제가 있습니다. 입학 정원제라고 하는 것은 입학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정해진 정원에 몇 명이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졸업은 쉽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과정을 잘 보내면 졸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입시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입학을 하기만 하면 내가 그 과정에 어떤 성장이 없어도 그 정해진 코스 잘 따르기만 하면 그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다. 나는 그 학교 출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 정원제는 반대예요. 어쩌면 졸업 정원제는 정해진 입학 정원보다 더 많이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의 문턱이 비교적 낮아요. 그런데 들어와서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 갔느냐, 내가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나를 맞추어 갔느냐,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검증했느냐, 이것에 따라 졸업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실패하게 되면 그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되고 또 그 학교를 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조를 보면 이곳에서는 졸업 정원제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먼저는 포함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초대하고 선한 자든 악한 자이든 다 불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갖추어 간 사람이냐에 따라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내쫓음 당하기도 하고 또 더욱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할 때 바로 예복을 갖추어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왔을 때 갖추어 입어야 할 예복,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예식, 어떤 행사, 그리고 어떤 중요한 시간, 그곳에 합당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 것인가, 내 육체가 어떠한 겉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하나의 패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의 예복이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은 그 신분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런 옷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예복은 무엇이냐 할 때 바로 대제사장의 예복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나오는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가는 대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한 그 조건에 맞추어 제작된 그 예복을 입는 자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의 모양과 재료와 만드는 방식을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제시했고 또 그것을 갖추어 입도록 말씀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 함은 그 속에 어떤 신분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냐 할 때 하나님과 뜻이 일치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듯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싶을 때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자가 이 대제사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보면 그 제사장이 갖추고 있는 그 신앙의 격과 그 신분과 그리고 그 신앙의 격을 옷을 통해 다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입고 세마포라고 하는 하얀 천을 재료로 속옷을 만들어 입고 또 겉옷은 청색과 금색과 자색과 홍색 실로 아주 섬세하게 짜여진 그 옷을 또 입습니다. 또 어느 부분에는 이 석류라고 하는 열매를 수놓아서 매달기도 하고 가슴에는 흉배라고 하는 이 조끼를 입어서 이 가슴에 금판을 달아 그곳에 12보석을 받고 또 어깨에는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박아서 제사장의 예복을 이렇게 입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복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노동복이 아닙니다. 사람이 활동하기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어떤 수고하고 땀을 흘리기 위해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인격과 그리고 속에 들어있는 가치관을 표현하기 위해 제작된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예복을 통해 하나님과 뜻이 일치된 그 사람은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신앙의 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은 백성들이 보고 그것을 교훈받고 그것을 소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예복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분으로 오셨느냐?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진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그분의 신앙으로 우리가 옷 입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냐 할 때 이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나와 동일한 인격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은 나도 그 신분과 정체성을 덧입혀져서 나도 예수님이 가지신 그 거룩한 제사장의 직임을 함께 가진 자로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악한 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선한 자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우리도 그분이 가지신 신앙 정체성과 하나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인잔치에 초대한, 혼인잔치로 우리를 부르신 임금에 대한 나의 화답이에요. 나의 반응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무엇이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다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겉사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의복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내 속 안에 있는 속심령이 어떠한 신분과 정체성으로 덧입혀질 것인가 거듭남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 나라에 올 때 자기 옷을 다 하나씩 걸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기의 옷을 다 하나씩 입고 있어요. 누군가는 의사 가운으로 자기를 설명합니다. 누군가는 군복을 통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교사라고 하는 직업을 통해 나는 이러한 옷을 입은 자다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는 자기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임금의 관심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행함과 우리의 신념으로 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라 하였듯이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에 대한 그 신앙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가 선택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니라 말씀했습니다. 손발을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함과 자기 수고와 자신의 어떤 노력함으로 나온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는 것은 그 혼인잔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이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남편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찾아가고 또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져 가는 그것을 애통해하고 소망해가는 것에 관심이 없는 자로 나아갔더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위한 혼인잔치입니다. 이곳에 우리는 다 초대를 받은 자예요. 그러나 예복을 입는 것을 선택하는 자가 있느냐? 그것은 임금의 최대 관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대제사장의 신분과 정체성을 내가 덧입기 위해 내가 지금 입은 옷을 다 버리고 또 그분이 가지신 그 신앙을 선택하여 나도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다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육체와 겉사람을 향해 전해가는 말씀이 아닌 우리 속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의와 또 복음의 비밀인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혼인잔치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과 그 정체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우리가 그 신분으로 덧입혀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합당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 임금의 뜻에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